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 제목은 무리에서 제자로, From a crowd to a disciple. 자, 우리 함께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부가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가운데 그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부분이 그러한 것이죠. 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자,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축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내용입니다. 명확하죠. 그런데 무심한 듯이 기록되어 있는 저물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구절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겠죠. 저물매 데려왔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물매라는 표현을 붙들고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밝은 낮에는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지 않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성경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뜻밖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물매라는 표현을 붙들고 실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이 날이 저물면 그냥 심해져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부랴부랴 이거 안 되겠다고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혹시 이거 이상하거나 틀린 질문 아닌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런 질문 없이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계속해서 암송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였는데 성경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의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품으면서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어느 한쪽만 택하는 것보다 이 양쪽을 잘 선택하면 훨씬 더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떠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요, 다른 공간복음이면 공간복음의 다른 병행 본문을 살펴볼 수도 있겠고, 추석책을 펴볼 수도 있겠고, 인터넷 서치를 해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찾다 보면 답이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물매의 경우는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날이 지고 해가 떨어지니까 안식일이 끝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물매에 데려왔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안식일을 함부로 어기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거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든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8절 역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구절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어지는 문단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마치 자신을 에워싸는 무리를 피해서 몸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떠올 수 있겠죠.
예수님은 무리가 당신께로 모여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는 뭐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정말 진지하고 정말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진솔된 마음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그리고 그 답을 찾다 보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는 제자는 아니고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자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겠죠. 당신은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성경이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리 가운데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아뢰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하면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서기관은 그 용기로 인해서 칭찬을 들어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 사람 칭찬했을 것 같아요. 와, 너 용감하구나. 너 서기관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나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용기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말씀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분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그 서기관의 용기를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를 단념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에 그렇게 들리죠? 이 어찌된 일일까요? 자, 이러한 질문과 대답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먼저 짚어보는 게 필요해요. 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오해는 뭡니까?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처량하고 쓸쓸한 분이라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복음송 중에 보면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곡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든 혼자 기도하시든 주님 생각해요. 이런 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쓸쓸한 느낌이 드는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곡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동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동정하는, 인간적인 연민으로 동정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그 말씀을 듣고 아유 저분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려고 의도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신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뼈가 보일 만큼 살이 파였고 피가 온몸에 낭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다가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지시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분이 사람의 동정과 연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시던 예수님의 태도였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그냥 평안히 살 텐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사람의 동정과 연민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러한 새 힘을 구해야지,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동정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단체 처음 일할 때요, 연말이 되면 제일 쓸쓸해요. 뭐 사역자들은 그래도 최소한 연말이 되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좀 연말 선물도 주시기도 하고 특별 보너스도 있기도 한데, 사역자들은 오히려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도 없어요. 특히 연말에는 사례비를 주던 게 밀려서 연말에는 사례비조차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사례비도 안 나와요. 그때 우리 선배 사역자이신 분이 이렇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와, 사역자는 연말에 제일 쓸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공감이 확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태도인가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성령의 위로를 바라며 나아가야지, 연말인데 뭐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한테는 뭐 양말 한 쪽 없다. 이게 특별히 양말 한 쪽이란 말을 넣더라고요. 이게 막 굉장히 그 동정심이 자아나게 하는지, 그 양말 한 쪽, 한 짝도 아니고 한 쪽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동정심이 자아나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말을 옮겼는데 한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심령이 편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사람의 동정과 연민. 우리가 왜 양말 한 쪽 못 받아요? 하나님 일을 하니까.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했으면 연말 상여금 있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인간적인 동정을 바랄 일이 아니다 해서 제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태도였죠. 당장 십자가 이제 곧 달려 죽어야 할 비참한 그분이 확 가슴을 치면서 울자, 날 위해 울지 말아라고 딱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차단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분은 뭐 왜 저렇게 매몰차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구절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정머리 없는 쌀쌀맞은 분이라는 오해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 서기관이 말하고 있는데 그다 다짜고짜 거기다 대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보이죠. 따라오겠다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마치 물리치는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것 역시 자기 수준에서 오해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사물을 보고 자기 수준으로 판단해요. 자신이 사람의 동정과 연민을 갈구하는 연약한 자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쓸쓸한 자조적인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또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막 인정머리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쌀쌀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인정머리 없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서기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리에서 제자로 자신의 위치를 옮겨 놓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엄중한 시험인 것입니다. 엄중한 테스트예요. 그러므로 이 서기관은 자기도 모르게 질문 하나 했다가 인생을 건 매우 중요한 테스트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개인적인 테스트를 받는 은혜를 누린 것은 그나마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서기관이 진정으로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가지고 떠나갔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이 랍비는 집도 절도 없는 가난뱅이로구나. 이분을 따르면 나도 상거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이 랍비는 사람을 무한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매우 중대한 인생의 시험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오해가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내가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결단할 수 있다면 그는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면 10중 8구 좋은 결말은 아닙니다. 좋은 결말이 있었다면 기자가 은혜를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은 마음에 오해를 품고 떠나갔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리와 제자에 관해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 핵심 진리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는 안정을 구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신 응답은 좀 이상한 말처럼 들렸지만 이 서기관이 붙들고 있던 무리로서의 가치관을 산산히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거칠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부터 깨닫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도중에 삶의 안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는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가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무리 가운데서 제자로 옮겨오겠느냐? 물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예외 없이 이 서기관처럼 안정을 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안중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만 온전히 나는 내 관심과 초점이 거기다가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제자라 하더라도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아니고 무리에 속해 있다면 틀림없이 안정이 우선이에요. 최우선입니다. 내 안정이 깨어지는 것은 no thank you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도 내 안정이 깨어지면 그거는 싫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무리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대가가 나의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오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내 진심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은 하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진짜 진정한 답은 내 삶의 안정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내 삶의 안정이 깨어질 때 그때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예요. 나 그때 돌아간다면 무리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 안정을 일부러 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내 삶의 안정, 그게 물질이든 관계든 어떤 면에든 안정이 깨질 때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느냐 질문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은 예, 주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여전히 무리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와 아랜 두 번째 사람의 요청과 예수님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리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역시 진정한 제자도에 관한 교훈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제자라고 해도 더 깊은 제자도, 더 깊은 제자도를 계속해서 평생도록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제자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니까 더 깊은 제자도로 불러야 하겠다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가르침은 얼마나 심오한지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당장에 그 속에서 반발이 솟구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중요한 일을 가리키는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은요, 결혼식과 함께 대표적인 일륜지 대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장례식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코로나 팬데믹 마지막 무렵에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호주에서 한국에 가려고 하니까 벌써 가는 것부터 문제가 됐어요. 대사관에 가서 뭐 다 서류를 꾸며와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날 바로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이 서류 꾸미는데 며칠 걸리면 안 되잖아요. 대사관도 그걸 아는지 놀랐어요. 보통 대사관 전화하면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영사관에서 시간이 많이 끄는데 핫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걸 위한. 부모님의 장례식을 위한 핫라인이 따로 있어요. 거기 전화하니까 10초 만에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1시간 내로 서류를 꾸며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1시간 만에 서류를 받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한국에 갔는데 문제는 한국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장례식인데요 하니까 사람마다 다 말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날 그 다음날 아버지 장례식인데 그 전날 저녁에 한 50통 전화를 돌렸어요. 50통 중에 통화가 연결되는 곳은 딱 2곳이더라고요. 48통은 안 받아요. 저녁이고 하니까 그렇지, 관공서니까. 2곳에서 받았는데 2곳이 말이 달라요. 선생님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곳이 한 곳이 있고, 아버지 장례식이면 그걸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마스크 단단히 쓰고 대중교통으로 갔다 오시죠. 근데 장례식만 딱 참석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하는 2곳이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어느 답을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2번째 답을 선택했습니다. 둘 다 안 된다 해도 갈판인데 둘 중에 하나는 뭐 선생님 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2번째 걸 선택한 거예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개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장례식이라고 하면서 이런데 마을 전체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고의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마을에서 매장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일까요? 참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객으로 참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장례식을 주관해야 될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장례식을 주관하지도 말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정말 인정머리 없는 일륜지 대사를 어기는 말처럼 들리죠. 게다가 멀쩡히 살아있는 일가 친척들을 두고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요. 이거 인격 모독 아닌가요? 이런 의문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리와 제자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일까요? 그 핵심 진리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는 인정에 이끌리지만 제자는 사명에 이끌린다. 인정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을 의미하면서 대체로 인정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시드니를 처음 방문한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신데, 낯선 도시를 방문해서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길을 못 찾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정을 베푸는 좋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베푸는 그 사람이 소방관이며 그는 지금 대형 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이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인정을 베푼 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나그네가 길을 잃은 것과 병원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곤란한 정도와 대처해야 할 긴급성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맥락이 달라지니까 동일한 행동이 전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명보다는 인정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사명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인정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그래서 사명 앞에서도 인정을 이유로 들면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이 일은 하나님 이거 상식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사명을 위해 인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나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올림픽에 출전한 한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을 노리고 있어요.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 코치진에서 그 선수에게 시합 전날 저녁에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알릴까요? 대부분 경우 안 알립니다. 왜? 그 다음날 시합, 이게 그의 미션이잖아요. 그게 인생의 핵심적인 미션 중에 하나잖아요. 그의 올림픽 그 결승전을 망칠까 봐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합을 힘을 다해서 해서 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따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알리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뒤늦게 알고 그 듣고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사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메달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받은 그 사명이야말로 그 금메달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비윤리적이라든지 몰상식하다든지 몰인정한 것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관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식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지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길목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눈물을 머금고 애타고 비통한 마음이 있지만 사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의 그 장례식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장례식에 가는 것이 무리 가운데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사명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연로한 어머니가 계셨고 선교사님은 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치매가 오셔서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치매 증세가 좀 심해지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며칠 안 되면 돌아가시겠다는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즉시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분명한 감동으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기다리려고 하시니까 당장 돌아가시지 않는 것 같구나 하고 기다렸대요. 며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항공권을 사서 와서 겨우 장례식 이제 나가는 날 참석할 수 있었어요. 마침 제가 그때 한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찾아뵀어요. 장례식장에 찾아뵌 거예요. 그 위문을 가서 이렇게 상황을 제가 아니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임종을 못 본 거잖아요.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이렇게 떼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중요한 사역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제가 제 시간에 한국에 와서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이 없으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이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에게나 이런 어려운 일을 부탁하지 않는다. 너 정도 되니까 내가 부탁한 것이다. 너의 이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 음성을 듣는데요,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이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이걸 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장례식 참석하시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고 아버지의 장례식마저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무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정과 인정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우 몰려와서 그분을 에워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피하여서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정과 인정에 대한 요구만을 하며 모여드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요구한 자들에게 주세요. 간구하죠. 밤낮 하나님 안정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밤낮 간구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함께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려고 할 때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 속해 있나요? 혹은 제자 가운데 속해 있나요? 오늘 메시지를 들은 우리 모두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무리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더 늦기 전에 제자 가운데 속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메시지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말씀을 좀 읽으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한번 간구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리입니까? 제가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의상에서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한서이가 나와 예수께 하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예수께서 여우도 구리고 공중의 새도 거쳐 가시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두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지를 이 시간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나? 어떻게,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포기하고 우리가 안정을 포기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이 이 시간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떨어지고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주저하는 우리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이것이 힘든 아닙니까?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야 합니다. 먼저 가서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우리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닌지 하나님,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인정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에게나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자에게만 요구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구할 때는 하나님 것을 피해버리고 아버지 제자에게만 그것을 요구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안정을 포기합니다. 내가 사람 인정을 끌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에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내가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지, 내가 제자에 속해 있는지, 내가 제자를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주를 따를 수 있는지, 주님의 뜻을 100% 따를 수 있는지, 사명을 100% 이루는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 가운데 속해 있다면 하나님 속히 제자의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전과 사람들의 그 관계 사이에서의 그 인정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여 맞아주시고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무리로 머물러 있을 때는 주님이 에워싸는 것을 오히려 피하여 건너편으로 가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무리 가운데서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 가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자이언CC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